성전이 따뜻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외투를 입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것만 입고 있으니까 저는 가끔 성전이 추우면 이렇게 달달달달 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예배 마치고서 이렇게 악수를 하거나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하면 제 손을 잡고서 목사님 이렇게 손이 차요. 네, 제가 할 말은 마음이 따뜻해서 손이 찬가 봅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성전이 추운 거죠. 네, 성전이 따뜻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요 인터넷 정보가 너무 잘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이런 분들 참 많다고 합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가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면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교수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이 증상은 아마 이런 질환 같고요, 약은 이거랑 이거 쓰면 된다고 하는데 맞죠? 어떤 분은 아예 검사지 결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치가 이 정도면 아직 초기죠. 수술까지는 안 가도 되죠. 비수술 치료를 하고 싶은데.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런 환자일수록 가장 진료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온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다 정해놓은 거죠. 의사의 진단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를 거의 준의사처럼 여깁니다. 가끔은 챗 GPT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도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수님, 그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무슨 소리야? GPT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에 거짓 정보도 참 많습니다. 아마 의사 입장에서는 왜 왔냐고 묻고 싶을 거예요. 배우고 싶으면 강의실에 있다면, 진료실에 있다면 우리가 누구 앞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죠. 혹시 이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과 너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종종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제가 문제가 좀 있기는 한데 대충 원인은 압니다. 근데 아직 이 정도는 괜찮은 편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고쳐주시고 이거는 그냥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진짜 치료는요, 아는 척을 멈출 때 시작됩니다. 대학병원의 명의 앞에서 우리는 환자여야 하지 설명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맡기는 환자를 치료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다고 하는 생각. 이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생각.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이 마음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을 기다리는 시즌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를 다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 의미를 다시 되새기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시리즈 1주차에는 우리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살펴봤어요. 그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고통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배고픔도 아시고 피곤함도 아시고 눈물과 외로움을 실제로 겪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관념적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2주차에는 뭐 우리가 나눴습니까?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방식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혼란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인간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공감은 위로가 될 수는 있지만 인생을 근본적으로 살리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면 될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생명의 길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답이죠. 옳은 길, 바른 길을 분명히 알려주면 사람이 변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왜요? 눈앞에 내게 닥친 일들이 너무 큰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이 절실하듯이 병든 사람에게 치료가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림절 3주차 이 의사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은요, 죄인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신 의사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다. 무리가 모두 예수께로 나아오니 그가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보통 목사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교회로 가야죠. 선생님을 만나려면 학교를 가야죠. 의사를 만나려면 병원을 가야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회당으로 가야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레위가 있던 곳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회당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회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어디 있어요? 세관에 있어요. 세관. 예수님 당시의 세관은 요즘의 세무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 땅의 세금을 직접 거두지 않고요, 세금 징수원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민간인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권리를 팔았어요. 일정 금액을 로마에 미리 상납을 하면 그 이후에는 얼마를 걷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꽤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관이라는 곳이 합법적인 착취의 현장이 된 거예요. 세리들은 규정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동족들의 주머니를 턴 거예요. 이 때문에 세리가 민족의 배신자로 여겨졌습니다. 이 로마의 앞잡이, 이방 권력에 협력한 자, 동족의 고통 위에 자기의 부를 쌓은 사람, 이런 꼬리표가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요, 회당에 출입이 안 돼요. 사람들이 용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출입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거죠.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존재, 이게 세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리를요, 창녀와 같은 그런 부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게다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레위는요, 길가를 떠도는 말단 세리가 아닙니다. 세관에 앉아있던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앉아있었다. 이거는 이미 이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안전된 수입과 자기 위치가 있었던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사람은요, 잠깐 길을 잘못 든 게 아니라 이미 그 삶 가운데 깊이, 죄된 삶에 깊이 들어가 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관을 어떻게 하셨어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회당에서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죄의 현장에서 레위를 부르신 거예요. 회개를 먼저 요구하지 않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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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집에 있는 신랑에게도 저 사탄 같아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은요, 삶을 정리한 다음에 다시 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먼저 다가가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먼저 다가간 게 먼저예요. 의사로 오신 예수님은 환자가 깨끗해진 다음에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능성 있는 사람을 고르신 분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오신 의사였어요. 그래서 대림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걸어가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시즌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대림절.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죄를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으로 보셨습니다. 질병은 뭐를 먼저 고쳐야죠? 원인을 고쳐야죠. 증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따라왔던 것이다. 아멘.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선생님이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냐? 16절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의 율법 학자들이 예수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습니까? 아멘.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은 도덕적인 질문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 속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입니까? 저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정죄할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만 있죠.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 이 순간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을 죄인을 정죄의 대상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치료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환자에게 인권이 중요합니까? 치료가 중요합니까? 우선 치료가 중요하죠. 가르침이 중요합니까? 치료가 중요합니까? 일단 치료가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죄는 가르침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죄는 결심으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복음으로만 치료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누셨어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병들어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 두 개로 나누신 거예요. 가장 위험한 영적 상태가 뭘까요? 뭐죠? 나는 괜찮다는 생각인 거예요. 이 정도면, 나 정도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어디를 보셨어요? 속사람을 보신 겁니다. 겉에 있는 연봉이 얼만큼, 사회적 지위가 얼만큼, 인물도 정말 준수한 그런 사람들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을 보신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자기의,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그 교만들을 보셨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을 보셨습니다.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은 적어도 자기들이 병들어 있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상태는요, 죄가 많은 상태가 아니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고백이 주님, 내 삶이 이만해서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님 메시지는 뭘까요? 예수님은 함께 앉아서 치료하시는 의사이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식탁에 앉으신 겁니다. 밥을 먹는 거 참 중요하죠. 여러분은 누구와 밥 먹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랑 밥 먹잖아요. 편안한 사람들이랑 밥 먹죠. 식탁은 관계의 자리이죠. 거르두기의 자리가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움 당할 때 사람들하고 같이 밥도 못 먹고 명절 앞두고 식구들하고도 밥도 먹지 말라고 하고, 그지요? 교회에서도 식사가 끊어져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예수님은요, 환자를 멀리서만 관찰하신 의사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장갑 낀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맨손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상처난 인생을 맨손으로 붙드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치료하신 의사이기도 하십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죠. 예를 들면 외과 의사 선생님들 정말로 힘들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흉부외과 선생님들 정말 눈코 뜰 새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요즘에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그렇게 난리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돈 많이 버는 그런 전공만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신 겁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의 삶을 내어준 거예요. 내 생명을 내어준 겁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치료의 자리였던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은요, 진료만 하신 의사가 아니었어요. 자기 생명으로 값을 치르신 진정한 의사였습니다. 진짜 의사는요,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치료 이후의 삶까지 책임집니다. 약을 처방하고 회복의 방향을 알려주고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가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 우리가 약 안 먹고 빼먹으면 뭐라고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되죠. 혼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의사, 이런 사람이 진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단순한 종교적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치유 이후의 삶을 함께 살자는 초대인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걷자.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고 드디어 세관을 떠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세관을 떠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 그가 세관을 떠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난 거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잠자고 있는 겁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레위는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배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마태가 되어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그 사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고침받으면 되지. 그러나 복음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문제 하나 해결받고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치유함 받거나 내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그분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기가 중요하네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치료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대림절은 단지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절기가 아니라 성탄절, 예수님을 한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삶 속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하루의 시작과 끝, 또 선택의 순간, 넘어질 때와 일어설 때 그분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혹시 2010년도에 개봉했던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는데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혹시 아십니까? 이태석 신부님 이야기예요. 이 이태석 신부님은 의사였습니다. 신부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한국에 남아 있었다면, 만약 신부가 되지 않았다면 이분이 안정된 삶과 성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 남수단의 작은 마을 톤즈로 들어갑니다. 톤즈에는 병원이 없었거든요. 약도 없고 전기도 없고 깨끗한 물조차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제가 아프리카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목사님, 애들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애들 소원이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랬죠. 뭐 잘 먹는 거요? 아니에요. 좋은 사람 되는 거요? 뭐 꿈을 성취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아니에요. 아무도 죽지 않는 거래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친구,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아무도 죽지 않는 게 소원이래요. 이게 7살, 8살짜리 아이들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말라리아, 뭐 결핵, 기생충, 에이즈,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요. 아이들은 제대로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한 채 죽어나가던 곳이 이 톤즈였습니다. 수술대가 없어서 식탁 위에서 수술을 했고요. 밤새 아이들 곁을 지키면서 환자를 돌봤습니다. 약이 없으니까. 이곳에서 이태석 신부님은 단순히 진료만 한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뭐 한 줄 아세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아이들하고 축구도 하고요.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서 악기를 막 구해가지고 아이들하고 밴드를 만들어요. 막 행진을 해요.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병만 고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삶이 살아나야 합니다. 사람의 삶이 살아나야 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위한 거예요? 살려내기 위한 거예요. 살아내기 위해서. 맞습니다. 신부님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분이 특별히 강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를 그렇게 살게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신부님은 자기의 삶을 봉사나 희생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조금 따라갔을 뿐입니다. 톤즈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을 멀리 계신 위대한 인물, 이런 분으로 예수님을 여긴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으로 믿은 거예요. 지금도 그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정말 살아계세요? 자식의 눈도 피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 내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진짜 의사는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삶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의사이세요. 하늘에서 처방만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고통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신 분,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의 순간에 기도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거는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의 증상과 감정만을 믿지 말고 함께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세요. 물론 의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병을 치료하시는 주관자는 주님이세요. 이태석 신부의 삶이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복음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너도 나와 함께 걸어가겠냐? 톤즈로 가라는 부르심은 아닐지라도 지금 내 자리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태석 신부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가 붙들고 있던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잖아요.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은 결국 의사로 오신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그런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경험한 이 치유가 유지되는 거예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치유, 근본적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 치유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복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적용해야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한번 좀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 앞에 머무는 삶. 말씀 앞에 머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뭡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기도로 주님을 의식하는 삶인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돌아올까요? 동행은요,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가 관계를 사람들과 어떻게 맺습니까? 대화를 통해서 유지가 되죠. 대화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대면해서 그 친구와 어떤 만남의 순간이 있어야만 그 친구와 친해질 수 있죠. 예수님과의 동행은요, 무엇보다도 이런 대화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는 어떤 신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아이가 엄마 아빠의 음성을 알듯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듯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치료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걸으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예수님 곁에 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을, 그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옛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말씀으로 유지됩니다. 2025년도 벌써 거의 다 갔어요.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2026년을 준비하면서 내년부터 해야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하세요. 이번 주부터 하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왜 내년으로 넘기세요? 오늘부터 하면 되죠. 어떤 형태의 말씀, 어떤 형태의 주님과의 교제도 좋습니다. 뭐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요, 영성일기 쓰는 것도 좋습니다. 성경 통독하는 것도 좋고요, 어떤 분은 필사를 하기도 해요. 어떤 분은 필사를 하면서 주님을 경험한대요. 말씀을 빨리빨리 읽지는 않지만 필사를 천천히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너무 내 삶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필사를 하다가, 눈물을 흘리다가 필사를 하다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찬양이 필요하신 분은 USB를 갖고 오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예수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기도로 주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행은 항상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음을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늘 우리가 무언가를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바쁘게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는 않아요. 성숙한 기도는요, 내가 일정 문장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잠시 머물러서 주님이 그 음성에, 내가 주님께 고백한 그 소리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가만히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기도의 성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도도 괜찮아요.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선택의 순간에 주님 하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백미러에다가 십자가도 달아놓고 책상 위에다가 십자가도 걸어놓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 보면서 주님 생각하는 거예요. 짧게 기도하는 거죠. 집 앞에 현관에 나갈 때 신발을 신는데 신발장 위에다가 십자가 하나 올려놓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적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영적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고백해 보는 거죠. 주님, 이 선택 앞에 함께 해주세요. 주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사역하셨던 이성복 목사님께서는 늘 한쪽 손을 이렇게 쥐고 다니셨대요. 왜 쥐고 다니셨다고요? 예수님 손 잡고 다니고 싶어서. 그래서 늘 이렇게 하고 다니셨대요. 이렇게 하루를 주님께 열어드릴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라는 이야기죠. 자, 세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결국 삶의 방향에서 드러나거든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죠. 동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좋아하실까? 기뻐하실까?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말투를 바꿉니다. 우리의 얼굴 낯빛을 바꾸는 거예요. 관계를 바꾸고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동행은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뭐 대단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에서 예수님을 기준 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하는 절기인 거예요. 이번 대림절에는 이렇게 결단하면서 예수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고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면 따라해 주세요. 주님, 저는 다시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치료받은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좋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